기도합니다. 하나님, 방금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연약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변화가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6장에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오면은 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갈등을,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새 사람이 내 마음속에 움직이지만 또 다른 법,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곤고한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7장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오면서부터는 대단히 반전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8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보장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과 또 39절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어떤 강력한 절단기로 끊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이 관계를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번 믿음으로 연결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또 그 연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막 악을 안 써도 한번 기근이나 적신이나 무슨 어려움이 와도, 밖의 어려움도 내 속에서 어려움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상당한 보장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는 나도 모르게 상당히 소극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 갖춰져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매사에 크게 능동적으로 열심히 그런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끊긴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이 37절의 말씀을 이긴다라는 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힘을 의미하는, 이긴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개념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더 절실하냐 하면은 36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자, 지금 바울 사도와 로마 교회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도살할 양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그 아주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어쩌면 그들의 신앙의 환경이 잘 나가는 환경이 아니고 세상에서 취급해 주지 않는 상황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주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잘 나갈 수가 없는 형편, 취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면서 37절에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성경엔 때로는 이 그러나 굉장히 힘 있는 얘기입니다. 반전을 얘기해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성서는 드러내기보다는 상당한 악조건 하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악조건을 디디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그러나의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이긴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모든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기 교회 밖에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과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당당해 보이는데 요 문 밖을 나가면 왠지 모르게 쑥스러워지고 왠지 모르게 좀 왜소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내가 대하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기 자괴감을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신앙의 위축을 받는 끊어지진 않긴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긴 하긴 한데 지금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쪽을 못 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반전은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힘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김에 대한 표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에 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 conqueror라는 말은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정복자보다 더 우리는 우위에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어적인 의미는 넘어선다, 정복을 넘어서는 승리를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정복하고 점령하는 승리보다도 더 큰 승리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들이 있고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모든 이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의 표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공하는 정말 이기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이기고도 남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뭐 믿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새 번역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거나 전략적인 면에서 뛰어나거나 혹은 군사력을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또는 식무기나 핵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이기신 증표가 뭐냐? 뭐 가지고 그걸 증거를 대봐라. 그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단의 세력의 악력의 악한 세력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은 뭐예요? 다 도망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표현이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 앞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좀 폼날 것 같아요. 또 혹은 승천하시면서 구름 사이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해주는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채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포개져서 못이 박히고 가슴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아버지도 아들을 내몰라라 하시는 그 고통의 극치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I am finished. 나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인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증명해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현장이라고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기가 잠시 그 세상에 평화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은 뭐라나 팍스 로마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사적인 힘으로 세상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이슈를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세계를 주름잡는 많은 지도자들이 얘기를 할 때 늘 팍스 로마나를 얘기를 해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남북의 긴장 상태가 있으면서도 우리 남한이 잘 살고 잘 먹고 힘이 있어야 전쟁이 안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김정은이는 뭐예요? 핵을 개발해서 핵을 믿고 옳테면 와봐라. 그래서 난 너희들하고는 상대하기 싫다. 이 지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미국, 너 나와. 나하고 하면 붙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자기가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배포가 있는 사람이냐. 이 분단은 조그만 나라가 미국을 쩔쩔매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팍스 로마나의 사회 현상이고 이 지구촌의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걸 메시지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이 결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 변화된 것은 AD 312년. 그렇게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밀비안 브리지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전쟁을 하는데 대낮에 하늘에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자기 환상 속에서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의 빛이 보이면서 십자가와 함께 싸워 정복하라. 십자가와 함께 싸워 정복하라. 라는 그런 글자를 이 콘스탄틴이 환상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투에서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기로 했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콘스탄틴은 자기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면서 일약 로마 캐톨릭과 히랍 정교가 나오기 시작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로마로 만들고 나서 한 5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기독교 국가의 세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물이 누구나 하면은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족에 의해서 자기도 크리스천이긴 했는데 우여곡절 속에서 이교도로 자기가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페르시아의 토벌을 나섰는데 예수를 잘 믿는 한 장군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하도 껐지 않게 그러니까 이 율리아누스가 빈정거립니다. 야, 그 나사렛 당신이 존경하는 그 목수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왕님의 관을 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비난을 벌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율리아누스는 그 습격을 당해가지고 중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외친 한마디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갈릴리 사람아 그대가 이기었노라. 갈릴리 사람 사랑으로 세상을 무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이 율리아누스는 바로 진정한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로는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힘으로 평화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보세요. 돈 있죠? 이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죠?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 막말을 해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자기하고 반대하면 그만 목 잘라버리는 거예요. 민주국가이면서도 힘이 있으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죽은 척하고 있다가 지금은 굉장한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되고 강한 나라로 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함부로 데리고 놀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G2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같이 겨누는, 러시아를 넘어서서 지금 미국하고 견주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뭐예요? 미국하고 무슨 이렇게 얘기야 뭐 하라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지시받느냐?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거짓된 평화에 속고 살고 있어요. 힘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의 논리가 이 땅에 평화를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십자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되고 존경받고 그렇게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세상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놀랍게도 기독교계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인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과 가시관과 홍포와 고난의 길, 그 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승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로마 그 당시에 아무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문이 기사로 다루지 않을 그런 무명의 한 목수의 이야기뿐인 거예요. 그러나 세이저의 일거수 일투정은 맨날 톱기사로 나가던 그 시절의 모습,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은 평소의 가르침에도 드러나 있죠. 네가 왼 뺨을 얻어맞았느냐? 그러면 오른 뺨을 갖다 대라. 이게 약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나를 왼뺨을 때릴 때 그래, 오른뺨 또 때려줘,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아, 제발 다른 쪽 때리지 마, 그러고 삽니까? 안 그러면 주먹으로 날립니까?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누가 더 센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핍박하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뭘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 성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독교계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승리에 도취해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2015년 통계청에서 기독교 인구 조사한 걸 발표하면서 기독교계는 상당히 고무됐습니다. 왜냐하면 총 종교 인구 43% 중에 불교가 15.5%인데 개신교 기독교가 19.7%라. 드디어 개신교의 신도수가 불교를 앞질렀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가톨릭까지 합하면은 27%나 돼요. 이걸 가지고 기독교는 힘이 있다라고 세상에 덩덩거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실제 타락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말에 부산의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아주 세밀하게 기독교회 전수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351만 명 중에 40만 명이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약 11%가 부산에 기독교 인구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39개 교단 산하의 교회가 1829개가 부산에 있다. 근데 그 중에 100명 이하의 교회가 1162개가 있으니 전체 교회의 64%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부산이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부산이 분발해서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작은 교회들 배가시켜야 되고 우리 부산이 전국의 기독 인구의 제일 꼴찌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올려야 된다. 상대적으로 부산은 불교 신자가 40%가 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삼광사 한 절에만 있는 불교 신자가 30만 정도 돼요. 그건 물론 거기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맨날 불교에 눌려가지고 이게 불교의 도시이기 때문에 뭐 통도사가 있고 보모사가 있고 막 그래서 우리는 쪽을 못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힘을 얻으면 항상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쉽게 생각하면 그러죠.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우리 교회가 좀 건물도 좀 멋있고 좀 재정도 풍부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이 전도가 좀 될 텐데 이놈은 맨날 학구방 같은 데 있어가지고 비 새는 데 이렇게 있으면서 이러니 뭐 전도가 되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믿고 잘 살고 잘 나가면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 말을 들어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범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잘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느 구석을 보든지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같이 다 순교당했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그것을 복받았다고 누가 복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왜 복음은 더 왕성해졌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 얘기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왜 오늘은 예수 잘 믿어서 별 4개 단 사람이 있으니까 너도 예수 믿고 별 4개 달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먹혀 들어가서 군 선교 75%의 그 멍청한 대장 얘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조코파이 헌금을 하고 말이죠. 교회들이. 그렇게 높아지면 됩니까? 청문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건 뭘 말하나 하면 지금 이 기독교계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게 되어 있지 금욕이나 정치력이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엇을 이겼느냐?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사랑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헌금은 줄어도 사랑이 뜨거워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쭈그러들어도 교인 수는 줄어도 그 교회에 생명의 사랑이 넘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한마디씩 할 때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사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건 미움과 시기와 이런 욕심과 탐욕, 이런 거는 내 속에서 생산이 되는데 사랑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내 속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번역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칠 때만이 우리는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도영 목사님이 만든 이 노래인데요.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살리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내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내 이웃을 돕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나는 사랑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온 건가? 나는 사랑으로 이 땅을 갈아엎는 희생과 봉사가 나에게 있는가? 묵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익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도를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